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이외에도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나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속의 물결이 정말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세대에 이 세속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로서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아니까 이 나라를 더 어둠에 빠뜨리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게 하고, 그 작전이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특별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느 댓글에서 왜 인구 지금 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댓글들과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정말 이 세대를 모르는 이 늙은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요즘은 먹고 살기 그냥 좋은 나 위주의 세상이니까 왜 귀찮게 애 낳아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대학교 보내고 뭐 그렇게 집일 필요 있나, 이 세상 나 혼자 즐기며 살면 되지 하는, 이것이 주 가치관이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돈이 최고지, 그리고 내가 즐기는 인생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반영하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저명한 사회학자가 한국은 곧 파멸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인구가 아이를 제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월등하게 1등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애는 불필요한 것이다, 애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하는 이 세속의 마귀의 전략이 먹혀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탄해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분의 자녀들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관, 그것도 열심히 있고 뜨겁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는 말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오늘 이 마지막 세대, 어둠이 판치는 이 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한국 땅의 밝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또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해서 세상을 싸우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 의도된 마귀의 시도들은 매일 삶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한 주간 힘써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대충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지면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된 이때에 저 목회자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여실히 저도 느낍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린 사실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웃에게 하라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또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부르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15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지시기를 원하는가, 그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 짓는 것으로,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죠.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식 농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도 자식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식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의 관계의 설정,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가지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가 있는 상태라면 붙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정욕이라는 세력이 우리 영혼의 육신에 뿌려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 하고 죄에 졌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싸우는 자신의 심령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이 죄를 싫어하는지 우리로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고 또 정결함, 깨끗함을 얻어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도 회개. 수시로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회개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룡복 선생님께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첫 번째도 회개 잘하는 사람, 두 번째도 회개 잘하는 사람, 세 번째도 회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죄인됨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심진리를 통해서 실종 죄악성을 알고 또 정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 쓰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 돌아서야 되고 사단으로부터도 돌아서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을 날마다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욱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기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실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는 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매사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을 하고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악성과 정욕이 뿌리박혀 있어서 이것이 늘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더불어서 싸워야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가족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웃에게 불평을 한다면 그것도 죄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분이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붙어 있으려면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가장 뛰어난 신앙, 효과적인 삶,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더더욱 신뢰함으로써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이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고 우리는 붙어있지 못하는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지가 예수님께서 떨어진 가지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고 자신을 비천하게 보게 되고 자신을 더더욱 낮출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전달되어져 와요? 주님의 진액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와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오면은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제 신앙,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어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 안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실제가 되어져가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강이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실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어지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른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 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는 자기가 스스로 한 행위들로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매기고 만족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왔고,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평강,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바로 진실된 신앙이고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것을 조금 보태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요. 감옥에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 우리 부모가 나를 교육 안 시켜서 그래, 학교 다닐 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 친구가 날 배신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여당의 지도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한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고,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자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집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으며, 아버지를 떠난 인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종으로 받아달라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시 사실은 예수님께 붙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의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버린다고요. 이 말씀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시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쏘시개, 그러니까 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서, 성도들은 사후에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날의 공력을 심판할 것인데, 그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던 모든 말과 행위들을 전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그날이 시험을 하는데 불을 떼본다는 거예요. 불을 떼보는데, 어떤 불을 떼와서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공력이 있는데, 그날에 이르러서 불을 떼어서 그 공력이 남으면은, 금은 보석은 남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상 받을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 상 받을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상 받을 행실이 되는데, 그런데 모든 다른 행실들, 불을 떼보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공력은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데, 그런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불을 떼보니까 해로움을 당하는 것, 불 가운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서 불에 사르느니라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한 모든 말이나 행동들은 가지처럼 밖에 살라지는데, 그 행위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공력이어서 심판의 날에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전부 심판의 날에 불에 다 살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우리라.
이거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심판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에 던져지는 지옥 심판이 있고 믿는 성도들도 죽음 이후에 사후 심판대에서 심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붙어있지 않는 가지로서 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일 뿐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것을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온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알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성인들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제 선생님께서도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순간순간이라는 말씀, 구석구석이라는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을 보시고 가을 하늘 높고 청명한데 내 마음도 저렇게 높고 청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성령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자기이주고 이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늘 우리는 마귀의 성질인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끈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고 이 죄 때문에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돼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자락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끈질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어떠함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오홀리압과 버살렐이라는 건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모세가 너무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사인이에요. 그것을 집을 지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래 목사의 말이 맞아, 저 말대로 살아야 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막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바로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다 준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다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시는데,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길이와 넓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성막의 지성소의 언약궤는 금으로 입히고 물두멍은 노수로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인 성막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이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약에서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른 순종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실 때는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반드시 이것을 주셔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때 기쁜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이 놓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젖줄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지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모세가 해막 안으로 들어갈 때 부끄러워서 해막 바깥에서 해막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가지가 밖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순수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평강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쭉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께 더 오래 붙을 수 있습니다. 풀이 아니라 본드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빛비춰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르십니다. 이게 지금 빛비춤을 비추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다가 순수한 지식을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성령님의 빛비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오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지에서 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연구원에서 성령론 강의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시적절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교재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 중에 제가 가진 책 중에 하나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빨간 책이에요. 토저가 쓴 책인데 그 책 표지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기록되냐 하니까 제 목사 안수식 때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올로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성령 논을 하면서 어떤 논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책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연구원 분들에게 하루에 2챕터씩 읽고 매일 묵상해라 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사보시고 책 사실 도신이 없으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사보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가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이전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죠? 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영향을 미칩니다. TV 드라마 많이 보면 우영우가 영향을 미치고 변호사가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님을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 예수님이 내게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조영덕 목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믿으시죠? 네.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지정의 빛을 주셔주시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끗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 주님 때문에 뭘 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세상 이치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지처럼 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삶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자.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정의로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감정, 사랑의 감정, 함께 있다는 평화의 감정도 때로 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의지로서 때로는 이 감정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주 더 어리면 어릴 신앙일수록 감정에 충실한데,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에 따라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하나 되는 예수님과의 합일,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경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리라 함이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주인 되시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무엇부터 일치를 이룰까요? 생각부터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부터 일치를 이루고, 그 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감정의 일치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의지의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붙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제약의 물결이 홍수같이 온 세상을 휩쓸려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때로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드리면 목사인 저도 판판이 넘어지는데 성도님들 오죽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살 길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여 내게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일부러 그래서 고행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숨이 턱끝까지 차더라도 주여, 은혜가 없더라도 갑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강단에 서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의 기도가 뜨겁게 되게 하시고, 하늘 상가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넘치게 성령님으로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 뿐만 아니라 그분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좀 더 심하게 예수님한테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시기 싫으신가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님한테 미쳐서 소리가 들려야지 세속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화재단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평강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뜨거움이 있지만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영혼을 물처럼 흘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이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결코 예면치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 이 죄 때문에 내가 널 위해 죽었다는 걸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낮아지는 스스로 빛이 나게 여기시는 그 겸손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가지게 될 때 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길 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된 것들이고 헛된 것들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것임을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께 많이 붙어있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92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